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여러분,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 전에 애굽인들에게 뭘 요구하라고요? 은금 폐물을 요구하라. 그거는. 자, 한 가지 재앙이 내리면 바로가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 얼마나 대단한 재앙을 내리기에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던 바로가 하나님이 내리는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상태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재앙을 내리시기에 이러는 것일까요? 이 재앙으로 바로가 백성들을 보낼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요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서 달려와, 어서 달려 나와서 이때 이제 무조건 떠나야 돼.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가 너희들 나가라. 이제 너희들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가라. 그렇게 말하면 그동안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얼른 그냥 다른 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슨 은이나 금을 달라고 챙겨서 나갈 만한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마음이 또 바뀔지도 몰라요. 계속 그랬잖아요. 보낸다 그랬다가 안 보내고 보낸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을 때 얼른 나가야 되는데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 중에 누가 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은금 폐물을 여러분 내주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그렇지, 장자가 죽는 거예요. 집안에 첫 번째 되는 건 짐승이라도 첫 번째 태어난 거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까지. 하다못해 그 집에 종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첫 번째 첫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집이나 노예 집이나 주인 집이나 뭐 가축을 키우는 집이나 그냥 온통 다 그냥 죽음투성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다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이 아닌 집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집집마다 첫 번째 아들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자식이 없는 집이 어디 있냐고. 다 있죠. 어느 집이든지 가축이 첫 번째 낳은 짐승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 전체가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장자가 죽는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거를 애굽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 놔두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가 애굽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요. 장자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엄청 미운 거죠. 너무너무 싫은 거죠.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근데 지금 왕이 나가라 했다고 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못 나가게 하거나, 너 내가 못 보내, 너 그냥 못 보내, 화가 나서. 나는 내 자식은 죽었는데 네 자식들은 쭉 데리고 나가냐? 나 그 꼴 못 봐. 이럴 수 있잖아요, 주인이. 아니, 내가 애굽 사람이라면 난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그래 가라, 이러지 않을 것 같아.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왕 명령이 지금 대수야. 지금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들이 죽어서, 자기 집안의 장남 대를 이을 아들이 죽어서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염치도 없게 가가지고, 저기 주인 아저씨, 저기 보석하고 금하고 은하고 저 입을 만한 옷하고 신발하고 좀 챙겨주세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초상 나가지고 아들이 죽었는데 죽어서 울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저기 금하고 은하고 이런 거 좀 다 주세요, 내가 챙겨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남이지만 자식이 죽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부모를 향해서 돈 내놔라, 목걸이 내놔라, 반지 내놔라, 옷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건 다 굉장히 몰상식한 짓이죠. 이런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도 참 이상한 분 아닙니까? 그냥 나오는 것도, 우리 노예 입장에서는 그냥 가라 그래도 그것도 고마운데 뭘 또 은금을 다 받아갖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서 나가라 가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몰인정한 짓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깡패와 강도가 아닙니다. 모처럼 얻은 기회를 은금 폐물을 구하는 일로 망칠 수가 있어요. 지금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누구라도 나가서 말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마.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죽어서 울고 있는데 초상난 집에 가서 은금 폐물 내놓으라고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말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인을 뭘로 섬겼어요? 주인으로 섬겼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수십 년을 섬기던 주인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왜? 계속 눌려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종의 근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인한테, 무슨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사이에 갑자기 그러던 종이 주인한테 여보셔, 이럴 수 있냐고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시는 걸까요? 잘못하면 주인 아저씨 좀 은금 좀 주세요. 그러면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렸나, 그래서 맞아 죽을 판이에요. 이 상황은요, 은금 폐물이 그들에게 그 은금 폐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도저히 아닙니다. 양심적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땀을 결단코 헛되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깡패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대가를 당당하게 받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조금, 우리 출애굽기에서 시간을 조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후에 보면 이제 애굽을 나가가지고 그 성막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아버지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집. 이때 성막을 만들어야 될 재료가 다 뭐였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예? 은금 폐물로 만드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 보면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그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하셨다는 것은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예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정당하게 그 다급한 상황에 받아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겠죠. 두 가지의 대가. 어떤 대가요? 선한 것의 대가, 악한 것의 대가.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를 다 따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헌신과 섬김과 수고와 이런 거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급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나올 때에도 이 다급한 상황에도 은금 패물을 너희들의 수고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금 패물의 축복은요, 재산이든 경제이든 땅이든 집이든 가축이든 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가 복을 주신 겁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한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결국은 갖고 나와서 뭐에 쓰려고? 네? 뭐에 제사 뭐 했어? 성막을 만들려고, 하나님 집을, 아버지 집을 만들려고 갖고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들이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은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엄청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뭐 자꾸 딴소리 했는데 이제는 잘해. 예, 이게 맞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주시기는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금 패물의 복을 주시는 것은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맡기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큰일 났네 우리 저기.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진수님상이 똘똘해져가지고 지금 다 맞추고 있어 지금. 그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뭘 맡으면 뭐라 그래요?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물질도 내게 아니고 건강도 내게 아니고 지식도 내게 아니고 권력도 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정의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금 패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셨다면, 누리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저장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경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빵을 이렇게 아주 맛있게 생긴 빵을, 오늘 빵 사올까 어쩌고 그러니 안 사왔죠?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 빵을 너무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이 엄청 많아. 봉다리도 하나야. 근데 이걸 내가 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이도 맛있는 걸 또 이제 센스가 있으시. 자, 이게 엄청 많아. 근데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집사님, 이거요 제가 이따가 저녁에 쓸 거거든요. 그러면서 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입맛 다시는 거야. 먹고 싶은데. 근데 이걸 내 건 아니고 목사님 건데 이거 먹지도 못하고. 그럼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주면서 집사님 좀 드셔. 먹고 싶은 만큼 드셔. 그래서 내가 이따 저녁에 이거 누구 갖다 줄 건데 조금만 남겨놓고 드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어때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칼로 잘라서 빵을 먹고 일부는 남겨놓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야박하게, 야 이놈아 이거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지 네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내가 쓰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셨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도 하시고, 예? 누리게도 하시고, 먹을 걸 줬을 때는 먹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게 하시는 겁니다. 청지기가 나는 쫄쫄 굶어가면서, 예? 주인의 창고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기신 창고를 지키면서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먹어야 그 창고를 지킬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그 창고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거 하나님 거니까 아예 안 건드리고 나는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아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이게 그 은근패물을 가지고 나온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그렇지만 그것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 이런 물질관, 그 다음에 세계관, 그리고 내가 소유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것이 진짜인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은근 패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오버한 적이 있어요. 오버. 기억나요? 언제죠? 그렇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설교 못하겠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어요? 이게 은근 패물이 누구 건지 알고, 자기 건지 알고, 자기들 소유인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있지만,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는요,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추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리바, 다툼의 물이라는 그 무리바에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이 물을 낼 때 한 번 치라 했는데 승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팍 쳐버린 거예요. 반석을 2번 쳤어요. 2번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때 모세가 뭐예요? 성질 낸 겁니다. 이거 에이씨, 빡.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올 때, 자, 무리바에서 이 바위를 쳤을 때 이거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2 돌판을 들고 10계명을 들고 내려왔다가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걸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2가지 보세요. 사실은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 때문에, 무리바에서 반석을 때린 것 때문에, 화를 낸 것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반석을 화가 나서 돌멩이를 때린 것이 더 그 죄가 더 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10계명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갖다가 그 돌판도 만들었다 갖다 준 돌판을 깨트린 죄가 더 큽니까? 어떻게 더 커요?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를, 너 감히 내가 너한테 직접 준 돌판을 깨트려?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그건 하나님 말씀 아무 소리나 안 하셨어. 모세야, 이제는 네가 두 돌멩이를 이제 네가 이제 들고 올라오너라. 내가 거기다 써줄게. 다시 써졌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친 것보다 10계명 돌파를 깨트린 것에 대해, 그것 때문에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라고 말하는 게 맞았어요. 원래 그게 더 큰 죄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감히 네가 내 걸 깨뜨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깨뜨린 거에 대해서 혼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다시 돌판을 갖고 오너라. 내가 다시 써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금송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맡겨주신 그 은금 패물의 목적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도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모세의 심정을 알았던 거예요. 왜? 그건 내가 너희들 게 아닌데 너희들 자신들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목적이 있었어요.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거룩하게 쓰려고.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다 부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도 가끔 하잖아요. 저 축복 기도할 때 물질을 써야 될 때 반드시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아낄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고 안 써야 될 때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물질을 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자 반대말은 뭐예요? 더러운 부자입니다. 거룩한 부자의 반대는 더러운 부자. 이 거룩한 부자와 더러운 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룩한 부자는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면 거룩한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쓰면 그게 더러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물질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있는데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그건 더러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은금 패물은요, 애굽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재물인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취한 거잖아요. 착취. 그렇죠. 노동 착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인들 나름대로 우상과 온갖 더러운 방법을 통해서 벌어들인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온통 먼지도 신으로 섬겼던 자들이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에서 무엇을 무시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 은금 패물이 어떻게 모아졌는지에 대한 것은 주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깨끗한 돈만 갖고 와라. 내가 니네 주인은 아주 못된 놈이요. 저 돈은 못 써.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 갖고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술집 주인이야. 근데 아주 악덕업자야. 뭐 사채업자야. 근데 돈이 많아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이 사채업자인 주인에게 은금 패물을 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들고 나온 것 중에서 광야에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야, 그 술집, 그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 야, 그 돈은 내놓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돈을 막 벌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돈을 그렇게 벌지도 않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한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 계명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붙어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뭐하라? 반드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6일 동안 뭐하라? 뼈 빠지게 일하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르면서 악한 방법으로, 악독한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벌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이 말씀의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신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누리는 거, 네, 가지고 나와서 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목적. 이것 때문에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굉장히 많아. 뭐 저는 이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주 가까운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 같이 이제 협회 모임에 있는 분인데, 그 목사님 연세가 많으세요. 막 80 정도 됐나 막 그럴 거야. 막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근데 돈이 엄청 많죠. 그분이 뭐 하여튼 뭐 거의 100억대 되나 뭐 그래요. 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때 목사님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버는지 몰라. 내가 또 아는 서울에 정성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도 연세가 많으신데 뭐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까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냥 사업하시던 분들도 있고, 사업하다가 어떤 분은 저처럼 이제 망해서 이제 온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딱 정리하고 죽게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나눠줬을 텐데, 안 그랬으면 나도 사모도 저 고생 안 시킬 텐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물질이 올 겁니다. 오면 또 막 나눠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요. 다 내려가죠. 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유산이 아니고 복입니다. 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산을 남겼을까요? 물론 워낙 부자니까 일부의 돈을 남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이삭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고. 여러분, 야곱이 삼촌 집에 갔을 때 빈손으로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는요,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유산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복 받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계속 그런 것보다는 복 받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유산이 있어도 뭐예요? 쓰려면 그냥 사기당하고 날아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써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부모로 조상으로부터 계속 봤던 거예요. 그리고 뭘 본 거예요? 그러니 뭘 받은 거예요? 물질을 받은 게 아니라 복 받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주어서 보내신 것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폐물을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이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와 뭐 이런 걸로 계속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니 평생 거기 광야 생활하는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다니까, 옷이 뚫어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준 거예요. 목마르면 물 주셨죠. 그러니까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켜진 복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본문 읽은 3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요,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이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동안 종으로 부리던 그러던 세월을 은금 폐물로 보상하게 하셨던 겁니다. 억지로 강탈해 뺏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신처럼 위대한 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놓게 된 겁니다. 내놓게 된 거예요. 막 강제로 울고 있는데 뺏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당당하게 이끌어가는 모세와 그 백성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느끼고 바로와 그 신하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순순히 모든 일에 협조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빼앗아서 얻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수고와 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들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수고한 것을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고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요,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섬김과 헌신은 자원하는 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생이 싫다는 거고요, 수고와 땀 흘리는 일보다는요,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받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섬김과 헌신은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에 식당 안 만드는 교회도 있고요, 식사 끝나고 예배 끝나고 식사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아예 외주를 줘버려요, 주방 식당을. 그래서 식사 담당하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음식 준비 다 해요. 설거지까지 다 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청소 업체에서 와서 싹 합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강남의 큰 교회에서 자, 교회 청소하라고 여전도 모이라 했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죄다 와 있더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어느 분이 보낸 어느 집에서 이렇게 보낸 가정부라고. 다 가정부로 보냈더라잖아. 다 주인들이 자기는 안 오고 다 집에 있는 가정부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헌신에 사람들은요,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과 근심이 사실 떠나지 않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고생하지? 왜 저렇게 나서서 수고하지? 좀 요령껏 하지? 여러분,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고 뭐 하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세영 집사님은 재밌어서 뭐 계속 할 거예요. 내가 계속 이거 딴 사람 주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았고, 그러고도 남을 뿐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섬김과 헌신에 대한 결과를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나 이거 보상받을 거야, 종으로 살면서 나 이건 주인이 채워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인들도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모른 척했습니다. 왜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노예니까, 종이니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상해 주는 것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헌신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 주님의 우리의 땀과 수고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합당한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냉수한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 내가 절대로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내가 너무 힘들고 교회 일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 절대로 그냥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고도 남는 분이에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 평생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아 누리게 하셔서 그것을 자기들이 저 광야 생활하면서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다 없어지게 만든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보존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맡겼던 그들이 받아나온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 쓰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의 청지기로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릇을 준비들 안 해. 그릇 준비를 안 해. 아니 복을 달라 그러면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그릇이 뭐라고 생각해요? 인내도 있고 또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릇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섬김이에요. 나눔이에요. 순종이에요. 예?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왜? 그 수고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게 그릇인데 거기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나 진짜 이런 생각할 필요. 왜? 공짜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 그만하고 싶어. 이거 맨날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왜? 공짜라면. 근데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 거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 하겠지만 내가 10년 동안 13년을 이제 사는데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래서 3년은 헌신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열심히 했어. 열심히 10년 동안은 진짜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열심히 했어. 순종도 하고 막 뭐든지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근데 너무 힘들고 그냥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마음속에 그 전문 용어로 꼬라지가 나가지고 간도해야지 이러고 안 했어. 3년. 그랬다고 해서 10년 그 전에 했던 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 전에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 후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전 거 다 까먹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열심히 안 한 기간은 뭐예요? 무슨 기간이에요? 그럼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땡이야, 틀렸어. 하나 90점이야. 하나 틀렸어. 그거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난다면 뭐래요? 하나님. 그렇죠. 또 언제 느껴요? 10년에 대한 걸 받았을 때. 조금만 더 하면 이게 100% 받을 수 있는 걸 80%밖에 못 받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는 뭐예요? 결국 회개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좀만 더 인내할 걸. 하나님은 노예로 생활했던 것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나오게 하신 분이 우리의 지금 살면서 한 달 헌신했던 일주일 헌신했던 1년을 헌신했던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3년 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동안의 수고를 안 갚아 주신 적이 없어요. 꼭 필요한 순간에 주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육체적 섬김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마음속의
섬김과 저분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저분 참 너무너무 힘들겠다. 저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지나간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뚝 떠가지고 목마르죠 드세요 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채워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것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어떤 건강을 사용하고 지식과 재능과 달란트와 경험과 모든 걸 사용할 때 반드시 주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예? 진수 집사님 요리 잘하시는 거 그 집사님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가뜩이나 입맛 미각도 없으신 분이 근데 요리 어떻게 잘해? 맛을 어떻게 잡아? 대충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대충 뿌려도 맛있어 그냥. 예? 오래 걸리는 것도 그냥 이리로 와봐요. 후딱 해서 후딱 해치워 그냥. 이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집사님 못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게 아니에요. 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 쓰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물질이 또는 우리의 재능이 어떤 것이든 과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버린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그냥 떠나왔던 적이 있다면 그 자리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섬김과 헌신은 그동안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헌신, 수고, 섬김, 나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해야 돼? 저기는 왜 안 해? 맨날 나한테만 내가 꼭 이거 하게 되네? 이런 어떤 시험이 들 때 있어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여러분이 확신이 믿는다면 그게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안 나는 거예요.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하나님의 손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금 패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달란트가 됐든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권력이 됐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